이제 20년의 그 고생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에서가 400명을 몰고서 이제 야곱을 죽이러 오는, 복수하러 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서 가족들은 먼저 야복 강가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해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할 때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까 그가 축복하기 전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이제 다리를 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장애를 입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도 이제 넘어가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을 하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냥은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온 다음에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오늘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적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죽이러 오는 거예요. 20년이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그죠? 놀랍죠. 사람이 그 복수심이라는 것을 몇십 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여러분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뒀어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여종들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레아 두고 그 다음에 요셉과 라헬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조금 달라졌죠. 왜냐하면 32장 바로 앞장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어떻게 했냐 하면은 32장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 보내요. 자기가 제일 뒤로 빠집니다. 여차하면은 앞에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재산도 도망치고 가족들도 도망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야곱은 제일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야곱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고 있어요. 야곱은 도망자고 비겁하고 약삭빠른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맨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용기가 갑자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담대함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그는 제일 뒤에 서서 비겁하게 처자식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데, 그 이후에 야곱은 위치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담대함과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나 담대함, 신앙적인 우리가 진짜로 얘기하는 용기나 담대함이나 그런 것은 자기를 신뢰해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면은 야곱도 여러분 살 만큼 살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이 가진 용기나 담대함은 소용이 없어져요. 금방 비굴해지죠.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얼마든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힘센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들이 세력을 합히면
언제나 연약한, 당해낼 수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만이 자기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책임감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책임감이 그 반응력 아닙니까?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죠. 그동안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위치가 이제 바뀌어 맨 뒤에서 빠져서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더 이상 비겁한 자가 아니라 맨 앞서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의 흔적이죠. 하나님 만난 자의 흔적들. 두 번째 보면 다 위치가 바뀐 것을 보는데 3절에 보면 자기는 야곱이죠.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를 보자 어떻게 했는가? 이가 7번 절을 하면서 몸을 굽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앞쪽으로 다시 가면은 27장에 보면 27장 29절에 이삭이 야곱한테 주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그 축복은 이렇습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굴복한다. 즉 야곱은 아마 자기가 받은 복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굴복한 쩔쩔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할을 해나갈 수 없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이라도 에서의 그 태어난 순서까지도 뒤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를 짓밟고 올라가서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복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인데 지금 에서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맨 앞에 서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맨 앞에 서 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땅에 흙에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흙에 엎드렸다.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맨 밑에 내려가면 실패하는 것이요, 짓밟히는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에서와의 문제, 앞으로의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풀리지 않고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겸손은 드디어 자기 위치와 그것을 파악을 한 것이죠. 겸손이랑 비굴해진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위치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파악한 것. 흙이다. 그래서 겸손의 어원은 흙이라는 뜻이죠. 흙.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에서한테 어떤 호칭을 쓰는가?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해요.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주의 종에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주라고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 그의 경쟁자였고 제거하는 수단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에서를 보고서 제가 내 주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호칭들을 계속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가고 위에 올라있던 사람이 이런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서 다시 아까 33장으로 가시면 33장 이제 5절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난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제가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생긴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립서비스나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종에게 준 은혜로 준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지금 예물을 드립니다. 10절에도 형님이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도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은혜죠. 은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한테 하나님이 용서함을 주시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무자격자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호의, 선물, 사랑, 그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세상의 법칙에는 없는 것. 세상은 언제나 조건부고 기브앤테이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주지는 않고 빼앗아가는 것이 횡행한 그 세상에서 세상에는 없는 법칙,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야곱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가족과 12지파 이 아들들과 딸과 아내를 얻는 것은 고난의 시기 때 얻습니다. 고난의 시기 때 얻습니다. 이방인의 신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앞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그 약복강가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별명을 붙이죠.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는데 살아남았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태양을 우리 육안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태양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눈 멀죠,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대면합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죽는 거죠. 근데 야곱이 살아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는 죽었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구나. 그런 알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나에게 있는 모든 거, 아내, 자녀, 재산, 생명, 그 모든 거, 이거 하나님이 선물이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잠깐 맡겨진 사람이구나. 야곱은 그동안 계속해서 움켜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삶. 계속해서 이것을 축복을 자기가 축복을 가로채서 하면은 축복이 되는 것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은 선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꽉 움켜쥐는 것에서 손을 놓게 되고 그럼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구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기까지 은혜로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야곱이 무슨 마음이 생겨서 지금 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에서 형한테 죽이려고 돌아가신 게 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야곱이 이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제 앞에서 야곱이 겸손하고 담대함과 어떻게 겸손함이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담대하면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습니까? 기고만장하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할 때 이제 3절, 4절 말씀 보면은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여러분, 에서가 지금 400명 데리고 오자마자 그냥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네가 내 그러려고 왔는데 지금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고 울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무슨 탕자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여?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껄끄러운 사람이라서 막 털이 많고 그랬는데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라서 가죽 털 옷을 입고서 들어가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야곱은 그야말로 고난에서 면제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그 삶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야곱 역시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추구하다가 아주 하나님께 이제 큰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복과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만드십니까?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장애가 선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20년간 어쨌든 고생해서 얻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신 그 소유들 가지고 왔는데 막판에 한 방에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에서가 와서 고난이죠. 고통이죠. 지금 20년도 고통이었는데 마지막에도 고통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이것에서 면제되거나 점프하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고난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장애를 주세요. 절게 하십니다. 다리를 절게 하십니다. 다리를 저는 모습을, 그래서 밤새 완전히 초죽음 돼가지고 저 멀리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을 접습니다.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불쌍한 거죠. 그 20년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설명할 필요 없이 아유 불쌍해라. 이거와 전혀 해당 격차는 차이가 나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지각을 했어요. 한 5번 정도 지각했나? 지각하면 때리잖아요. 그때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그때는. 근데 그날 가는 중간에 비가 왕창 왔어요. 왕창. 늦었는데 중간에. 그래서 제가 비 홀딱 맞고 들어갔죠.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때려야 되는데 들어가라. 불쌍해가지고 좀 완전 이제 시작해 코박고 또 젖어서 불쌍해서 들어가라. 수건 없냐? 얘 좀 닦아주라. 전혀 이 강도는 상관없지만 지금 죽이려고 왔는데 죽일 필요가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절절.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 복 훔쳐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봤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과 가족들과 재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에서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야곱한테 선물을 주시죠. 그것은 야곱이 원하는 선물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선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은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이 고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흔적,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없이 에서랑 한판 붙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택하고 가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찌 우리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물은 하나님과의 이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증거. 요셉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 그러기 때문에 그 흉측한 십자가가 우리들한테 구원의 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은혜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풀어낼 수 없어요. 고난에 있어서 고난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 고난 가운데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니라, 고난이 야곱이 20년간 고난받고 결국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에서,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데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통과하지 못해, 하나님하고는. 근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만나는데 거기에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알게 되고 인생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싫지만 그것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맞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도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그거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그것을 본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이유는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 그것도 자체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실제로 사랑을 하신 흔적과 대가와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흔적이 있냐고요. 메시아의 흔적. 이 땅에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줄 수도 있고 천하 영광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었다라는 그런 존재는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결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쪽에서는 쟤는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이방인 쪽에서는 핍박자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 어디에도 제대로 설 수 없는, 근데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희생하고 고생한 것이죠. 고생하고 어려웠던 고난의 흔적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교회의 화려함과 부귀 영화에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의 여러분 화려함에 이 세상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고난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과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그건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면서 비굴하지 않고 그런 또 교만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펼쳐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흔적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그 흔적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여러분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혹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선물을 우리들한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만난 흔적 붙들고 상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